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빌립보서 4장에 걸친 이 성경 본문 전체를 마치려고 합니다. 3절밖에 안 돼 있어서 설교가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일부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포기하시고 3절밖에 되진 않지만 여기 사실 빌립보서 전체 또는 성경 전체에 놀라운 말씀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하고 또 은혜로 끝납니다. 인사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독특한 인사 방법입니다. 이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문화에서는 인사말로도 자주 사용이 되긴 하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인사가 적절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히브리어의 인사법인 샬롬을 같이 가져오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죠. 그 평강 또는 평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 그 모든 의미들이 이 샬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식 히브리식 인사를 이 서신서에 기록을 하면서 이게 독특한 사도 바울이 창조해낸 기독교적인 인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이고, 또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은혜를 누린 자가 되기도 했지만 또 은혜를 받고 또 나누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다. 피스, 화평,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 또 몇 절 뒤에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마지막 절에 이제 은혜로 이렇게 앞뒤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빌립보서의 아름다운 서신의 형식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어는 이 전치사가 뭐 없잖아요. 전치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발달된 언어가 아닌데, 이 헬라어는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도 뭐 to, from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아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여기 마지막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그 전치사를 보면은 grace to you거든요. grace to you. 그리고 마지막은 grace with you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어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시작은 to, 그리고 마지막은 w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Grace to us. 그리고 이 은혜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구나, 은혜가 찾아오는 삶이구나, 그리고 이 은혜와 함께하는 삶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가 우리로부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Grace to you, Grace with you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전해질 때, 그리고 이게 펼쳐지고 교회 공동체에 읽혀질 때에 이 편지 안에 담긴 사도 바울의 사랑, 복음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으로 가득한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은혜와 함께 살고 이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21절하고 22절은 그냥 문안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simple, 그렇지만 profound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마지막 편지니까 당연히 이제 문안 인사 쓰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심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 성도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굉장히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불러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요. 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일원이 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21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도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성도가 되는 것인데,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따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문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Greet all God's people in Christ Jesus. 아니, each라고 왜 번역을 안 하고 all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한글 성경 각각으로 돼 있고 여기는 all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만 궁금한가? 하여튼 원어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판타가 나와요. 판타는 all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든. 근데 우리 한글 성경 왜 각각으로 번역을 해놨을까? 근데 모든 성도들, all saints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성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건 또 단수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인데, 아니 모두 그러면 성도들이 돼야 될 건데 왜 이걸 단수로 쓸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2절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성도들, 여기서는 복수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거는 뭐지? 이게 궁금해요. 하여튼 나만 궁금한 것 같아, 분위기가. 저는 궁금해요. 이게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이때까지
기쁨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표현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장에 걸친 큰 주제 하나를 잡는다면 이거를 잡고 싶어요.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그거 같이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까지. 이게 그거예요. 빌립보서가 왜 기록이 됐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제 여러 교회들 잘 지내고 있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갇혀 있는 이 로마 감옥에 누가 찾아와요?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왔거든요. 그냥 왔어요? 아닙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딱 오니까 사도 바울이 뭘 받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독특한 헬라어 3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 공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코이노니아로도 번역이 되고 교제, 디아코니아 섬김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하나 카리스 은혜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딱 방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이 은혜, 그들의 사랑,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빌립보 교회의 소식, 이 아름다운 이야기.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보니까 요디하고 순두개하고 사이가 안 좋아, 분위기가.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뭐예요? 이단 가르침들, 막 율법주의, 막 복음 말고 막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 자체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인 핍박, 네로 황제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핍박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갈등도 있어, 내부적으로 율법주의의 공격도 받아, 외부적으로 핍박도 있어, 삶이 힘들어. 그런데 뭐가 왔어요? 구제헌금이 날라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날라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거룩한 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삶이 만만치 않아요. 잘 살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만만치 않다고요. 인상 찌그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갈등도 일어나고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공격해오는 것을 우리가 깨워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찔러야 되거든요. 날마다 이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싶은 거야. 맞아. 예수 안에서 교회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은 또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갈등적인 상황들이 나타나도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 하늘에 속한 자로 담대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증거야. 또 같이 지내보니까는 뭐 병들어 죽을 상황까지 되었는데도 자기를 끝까지 섬기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지. 그래서 권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쫙쫙쫙 이야기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 닮은 삶 살고 있고, 디모데도 보내줄 건데 디모데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나를 배우고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를 본받으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같이 삽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게 빌립보서의 말씀이고 염려보다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돼.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뜻으로 되어가는 것이다. 복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에 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외부적으로 대적자들이 있고요, 내부 안에서 또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갈등을 막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빌립보 전체의 아주 줄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아예 그냥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단수를 사용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광고 시간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도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심오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문안이 그런 의미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우리가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서로 문안하면서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로서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생각이 문안하는 것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는 빌립보서 전체에 이 코이노니아가 5군데가 나오더라고요. 5군데. 그거의 의미를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장 5절에 나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교제하는 것이구나. 이 교제 그러면 그냥 뭐
나랑 맞는 사람들이랑 뭐 재밌는 시간 보내고 뭐 이런 거가 코이노니아의 뭐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코이노니아,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 헌금과 관련해서도 코이노니아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저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연합이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코이노니아는 1장 7절, 2절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코이노니아, 은혜를 같이 나누고 누리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안할 때요, 당신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또는 격려하는 거예요. 또는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필요한지, 은혜 가운데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연약한지, 그것을 문안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코이노니아는 2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죠. 우리가 동일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이제 그 축도문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보통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도 끝나고,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거는 그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 중에서 4개는 이렇게 좀 표현이 돼요. 빌립보서 말고 갈라디아서하고 빌레몬서하고 디모데 후서는 약간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끝나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너희 심령이 복수로 돼 있을까요? 단수로 돼 있을까요? 단수로 돼 있습니다. 네, 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도 그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성도인 우리가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했고요. 축도할 때도 너희 심령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축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제로 문안하는 것이죠, 서로.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3장 10절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고 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바 되고 고통당하는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에 특별히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자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아픈 일들 있잖아요, 힘든 일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데, 나의 이 힘듦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 시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환난 가운데서 찬양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려울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도 깊이 묵상이 되는 순간,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들을 통해서 연단됩니다. 내가 알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 못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오늘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면 힘들다라고는 말 안 해요. 못하니까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의 통제권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더욱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 부활의 권능이 자신의 삶을 사로잡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늘 힘들어도 아파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의 정의가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답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코이노니아가 어디 나오냐면은 아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요. 4장 14절,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괴로움에 함께 너희가 참여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함께 참여하다, 코이노니아 앞에다가 또 그 전치사 하나를 붙여요. 순이라고 하는, 이게 함께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도 바울이 창조해낸 말인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인데 말이 꼬이네. 코이노니아인데 같이 하는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적 코이노니아. 원래 코이노니아 정의 자체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코이노니아를 나하고 내가 어떤 한 사람하고 하는 공동체적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성도들 가운데,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을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고난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그럼 만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고난 받고 싶진 않고
이제 고난 없이 살아가니까 주님을 깊이 만날 확률은 좀 적겠네요. 고난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모든 게 평안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좀 약한 것 같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안 해서 그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동참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고난을,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성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발상 자체가 공동체적인 정의로 내 자신을 생각 안 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라고 하는 거는 자선의 마음에 여유 있는 자가 이 정도는 내가 뭐 섬길 수 있어. 뭐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섬김은 자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선 사업하기 위해서 여유 있으신 분이 아유 내가 시간도 되고 뭐 이거 한번 해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친히 가져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힘듦과 아픔으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나도 누리면서 이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복음의 진정한 섬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특히 이 4장 14절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지금 물질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2번이나 말하잖아요.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뭐 선물 더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할 때 우리는 이 문안과 함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복음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지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는 성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의 코이노니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문안하면서 확인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인사를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요.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유오디아 순두계 갈등 상황이 있었지만 무난해라.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복음 안에서 협력하려고 하는 것인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는 것인지 당신의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하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무난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절에 계속 이렇게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22절에는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그때 당시 시저가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 기독교 황제들이 기독교를 10번에 걸쳐서 크게 핍박을 했는데 네로 황제도 그 핍박했던 시저 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근데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문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안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네로의 뭐 형님이나 사촌이나 뭐 이런 사람이 혹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이사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노예들, 뭐 일꾼들 다 포함하는 사실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아주 고위 관료라기보다는 뭔가 밑에서 지금 자유인이나 또는 종으로 또는 황제의 어떤 일을 하는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몇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는가. 이때로부터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된 게 AD 60년에서 한 62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로 한다라고 공포한 게 4세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정도 흐르면 이제 전체가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때 황제 이름이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이제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데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헬레나 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아들이 회심하고 제국 전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데 그 조짐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로마의 한복판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1장에서도 내가 말하지 않았냐. 복음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복음은 이미 시위대 안, 황제 친위 군대 안에 벌써 들어갔고 나에 대한 이 재판 소식이 벌써 다 퍼져가지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복음이 반드시 씨앗으로 뿌려지게 되면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다.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다.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변화될 줄 믿는다. 이게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놓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뭐 추정들은 많이 하는데 뭐 몇 가지 단서는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로마서죠. 로마서 마지막 부분 16장에 보면은 문안하라 해놓고 여기는 이름들이 없잖아요. 근데 로마서 16장은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문안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문안하고 하는데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들의 이름들이 거기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아직 가지도 않았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가니까 일단 교리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편지를 먼저 보낸 게 로마서거든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이 연보 전하는 일이 끝나고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 만나고 너희들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이제 땅끝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 계획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복음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자가 없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나는 소망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인생관이자 철학이고 세계관이고 삶의 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난할 때 아까 그 코이노니아의 5가지 영역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나와 함께 있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제 흘러갈 것이다. 흘러갈 것이다. 불가능한 곳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멈출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저 세상 나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 안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매우 기대가 많이 되고요. 상황이 뭐 암울해 보이고 유디아와 순두개 같은 이런 일들, 내부 안에서 어떤 갈등들 이런 일들이 설령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 속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또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 힘든 이유들은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답이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기억하고 옆에 얼굴 쳐다보면서 나뿐 아니라 저들도 함께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계속 나아가는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된 그 삶,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답이자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붙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참고했던 성경은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전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늘 봤거든요. 근데 70인역의 독특한 단어는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 신약은 아직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전부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거든요. 70인역이 번역이 될 때,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이 번역을 여호와의 이름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바꿨습니다.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이름을 주, 롤드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물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심령, 한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앉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사로잡혀 이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무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사실 성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협력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코이노니아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에 같이 동참하는 거에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지 사실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마음 품고 하나 되기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으라라고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아픔이 보입니까? 힘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보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로 함께 이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찾아가 분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가 또한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무난할 때 복음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코이노니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여러 지체들의 연약한 부분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난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서로 이끌고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도전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니 예수 안에서 한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